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의 주제는요, 내 꿈, 개꿈, 그의 꿈, 그의 꿈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말씀 본문부터 찾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꿈이 있는가 없는가. 혹시 만약에 없다, 꿈을 이야기할 때 난 꿈이 있어요, 난 꿈이 아직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꿈이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꿈이 없다라고 표현하지는 않냐는 거예요. 혹은 꿈이 있다는 것도 혹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로 꿈이 있다 없다를 사람들이 분별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그 일로 내가 사용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그 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꿈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품고 계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길 바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함하고 하나님의 원함하고 딱 맞길 바래요. 근데 이게 꿈이 있냐 없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먼저 찍고, 그래서 나 아직 꿈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좋아하는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발견한 사람들은 먼저 이거 점검해야 되고요, 없는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먼저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것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 있냐 없냐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꿈이 누구의 꿈이냐는 거예요. 같은 꿈이라도요, 누구 손에 들려졌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꿈을 누가 실현할 거냐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그 꿈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유한하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유한하다는 거에 동의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이루고 싶은 그 일을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만큼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고 싶은 때에 이루고 싶은 만큼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꿈인데 그 꿈이 만약 내 손에 들려 있으면 난 유한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그 꿈이 내 손 안에 들려있는 한 그 꿈은 언제나 이루어지지 못할 확률이 거의 100%가 아니고 100%예요. 우리가 꾼 꿈이 아무리 선한 꿈이고 좋아 보이는 꿈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과 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아직도 내게 쥐어진 꿈이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펼쳐 보이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펼쳐 보일 생각을 갖고 그 꿈을 붙들고 있다면 내 꿈은 반드시 개꿈 될 확률이 100%예요. 물거품처럼 뽀 하고 사라질 확률이 100%예요. 100%. 내가 유한한 만큼. 자, 그럼 한 반대로 이 꿈이 누구 손에 가야 안전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동의가 되시면 아멘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 무한하시고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계획하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럼 에베소서 1장 11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함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정해진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요,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에 따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이게 전능하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를 실행할 수 있는 분이 꿈을 꾸신다면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지금이 아닐 뿐이지 이건 이루어진 일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야 가장 안전한 꿈이 되냐?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대답은 간단하죠.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게 가장 중요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보통 뭘 선택하겠어요? 내가 이루고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냐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걸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왜 자꾸 그걸 선택하려고 하는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 근데 만약에 이게 넘어가면 허락을 구해야 되고 움직이는데 제약이 걸린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넘기기가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라는 걸까요? 내가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말씀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안 되는 거라고 매번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방향을 못 잡고 키가 내 맘대로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방황하다가 들이받아서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한 길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게 하나님께 키 넘겨라, 주권 넘겨라, 주도권을 넘겨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고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안전하다는 줄 알면서도 그걸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또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는 걸 알면서도 맡기지 않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꿈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오해. 왠지 후자를 선택하면, 왠지 하나님이 꾸시는 꿈, 하나님께 그 꿈을 맡겨버리면 왠지 개고생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이런 막 마음이 찾아 들어오잖아요. 왠지 험한 가시밭길,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막 모판을 걷는 것 같은 막 그런 고통이 따르는 그런 길로 날 이끌어 가실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 그쵸? 이런 예감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이런 오해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내 육체가 원하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붙들고 충족하기 원하는 것이 만약에 이런 거라면 하나님 손에 들어갔을 땐 이런 거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 손에 들려진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시는 동안에, 여기 교회에 이렇게 오실 때 억지로 누가 시켜서 오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억지로 시킨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얻을 수 있는 만족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고 그것이 좋아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함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먼저 찾고 좋아하는 일이 주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먼저 나의 꿈이 되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소원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반드시 주님이 허락해 가실 거예요. 그걸 거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그 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요셉이에요.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꿈 때문에 완전 탈탈 털린 케이스예요, 사실. 그래서 꿈하면 자다가도 경기할 만큼 완전 털렸어요. 근데 또 꿈 때문에 자수성가한 케이스죠. 현실적으로 보면 요셉의 한 인생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주님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는요, 흔히 요셉의 예를 꿈을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제로 많이 쓰여지거든요, 요셉의 인생이. 근데 사실상 요셉은요, 완전히 그 꿈을 포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포기했어요. 근데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요, 성경의 결론으로 따진다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 37장에서의 요셉은 그 꾸고 있었던, 말했던 그 꿈은요, 자기가 소유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막 볏집이 절을 하더라니까
막 하늘과 별과 달들이 나를 향해서 막 절한다니까.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 된 꿈이었어요. 주체와 주어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꿈, 내 꿈이었던 꿈이 개꿈이 되도록 탈탈 터세요. 탈탈 터세요. 그래가지고 완전 탈탈 터시는데 애굽으로 팔려가요. 일단 팔려가서 노예로 종살이를 했어요. 그때는 아차하면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뭐 꿈이고 비전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꿀 여유가 어디 있어요? 아차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그냥 막 몇 년이고 죽어라 일을 했어요. 그렇게 견뎌오고 그렇게 이끌려 오고 있었는데 몰랐죠. 그게 하나님 수준의 꿈으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일이라는 걸 요셉은 몰랐죠. 요셉에겐 그 꿈이 나가리, 속된 말로 나가리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가리 된 거였는데, 완전히 그 꿈이 탈탈 털린 거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루고 계셨던 거, 하나님은 차곡차곡 이루어가고 계셨고, 또 동시에 요셉을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 편에서는 완전히 탈탈 털린 케이스였죠.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어지고요, 이때 당시에 노예로서는 엘리트 노예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보디발 마누라 사건으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처박혀요. 뭔가 좀 이제 될 만하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려나 보다 하는데 상황이 또 확 꼬여가지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또 처박혀요. 진짜 완전 꿈 때문에 탈탈 털린 케이스예요. 요셉은 꿈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잊었어요. 그러다가 40장에서요, 감옥에서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관원장 둘을 만나게 되어져요. 거기서 그들의 꿈, 여기서 꿈을 다시 만나요. 요셉이 여기서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관원장 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는 일이 이뤄져요. 그러면서 꿈을 해몽해주면서 한 가지 욕심이 생겨요. 이 흘러가고 이끄시는 상황이 아니라 얼른 빨리 이루고 빨리 나가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상황의 마음에, 그런 마음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해서 나가게 되어지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것마저도 깔끔하게 잊혀져요. 그리고 여러분, 2년이 더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그가 또 꿈 때문에, 바로의 꿈 때문에 총리직에 올라요. 꿈 때문에 망했다가 꿈 때문에 그 이제 자수성가한 케이스가 딱 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총리직에 오르게 돼요. 꿈 때문에 팔려오고, 꿈 때문에 희망이 생겼다가 꿈 때문에 절망하고, 꿈 때문에 자수성가하는 요상한 이 요셉의 인생. 그리고 나서 곧바로 가뭄이 시작되었고, 요셉의 총명함 때문에 애굽은 굶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서 애굽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 총리가 된 이 요셉을 만나게 되어져요, 형들이. 근데 형들이 알아보질 못하죠. 알아보지 못하고, 형들을 알아본 요셉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요, 엎어져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보면서 꿈이 생각났어요. 근데 요셉은요, 이 꿈이, 자기가 꾸고 있었던 이 꿈이 이미 자신의 손에서 떠났어요. 자기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꿨던 꿈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을지 상상해가요. 근데 그 요셉은요, 자신의 꿈 이야기를 끝날 때까지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마무리될 때까지. 봐라,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했지,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요셉은 그 꿈이 자신의 꿈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개꿈 돼서 털린 후에 그의 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된 거예요.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셉을 볼 때요,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꿈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 꿈 끝에서 남는 건 내가 이룬, 내가 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고 나도 영광 받고 주님도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룬 것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시라서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밖에, 나를 드러낼 것이 없어지는 그런 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은요, 꿈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좋아하는 것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좋아하는 건 좋아하더라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꿈이 될 수 있을 준비는 됐냐라는 거예요. 그 꿈을 감당할 사람은 되었느냐는 거예요. 꿈을 이루어지는 것은 감사, 땡큐인데 근데 그 꿈을 감당하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다루시는 과정은 노태큐한다. 이런 말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주도권이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가진 설령 소원함이었더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주권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차피 내 손에 들고 있어도 내가 못합니다.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으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모양새는 꼭 내가 기대한 모양새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과 방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걸음과 방향이라면 그거야말로 가장 안전하지요. 저는 오늘 제가 할 일은 그냥 주님 가시는 걸음 그거 보고 그냥 쫓아가겠습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 주님의 그 길만이 우리의 온전한 길임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자가 되겠다고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